오늘 4월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계속되는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는 패닉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는 전 세계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의술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은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 뜻은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도는 열심과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낭치 말아야 될 것을 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에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가서 부탁할 때 재판관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밤중에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아이들이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주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너희 요구대로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는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골방에서 우리의 사정을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시나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거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이태리에서도 일어나고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 운동은 전 세계의 인류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역대하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이지만 운명과도 같은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기도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전 세계가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한다면 전 인류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는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문을 여는 능력의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인간의 죄로 인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혀 있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 방해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시기하여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 땅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을 메워버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우리가 다시 부흥을 위하여 코로나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명의 물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생명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우물을 온갖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회개의 과정을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사는 길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외쳤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마음을 찢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인류에게 닥친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해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죄를 회개함으로 영적 각성 상태로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용하시고 언제 우리를 은혜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심령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의 통로가 열릴 이 지구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회개의 기도는 우리에게 회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본문 5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헛된 말로 세월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도 나타나지 못할 것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전 인류를 향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좋은 길과 함께 좋은 방법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을 사람에게 비치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재난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유연하고 넓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어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모든 예배가 유튜브가 하는 아주 발달되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교회와 거리를 두다가 탈교회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탈신앙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며 성령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며 방법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의 무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문제의 문은 열리고 회개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고 말로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기도는 비상한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본녀는 기도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투에서 총을 가지지 않는 군사와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나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주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문제를 종식시키고 회복과 번영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의 복음을 확장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전 세계가 지혜롭게 대하기 위하여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묶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간절히 코로나 종식을 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벌써 우리는 긴 시간을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거리 두기를 하며 우리가 예배를 쉬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예배를 거리를 두고 하나님 이 중직자들만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다시 임하도록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속히 물러가고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자유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